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55주년 기념이고요. 또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옆에 지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분향단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향단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을 처음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시고 성막을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성막은 가장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과서입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려면 먼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성막 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눈치가 다 구단이 되셨어요. 자, 성막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거는 헷갈리시나 봐요. 번제단이 나옵니다. 자, 우리 번제단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올까요?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 손 씻는 큰 대야 같은 것인데, 이 물두멍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물두멍을 지나서 손발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란 성전과 같은 실내 공간인데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과 왼쪽에 뭔가 하나씩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 2달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답이 막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막 불쾌해지려고 그래요. 2달이나 지났는데 기억하시다니. 자,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7 촛대. 촛대가 7개 있다는 게 아니라 가지가 7가지로 된 촛대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촛대이든지 떡상이든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건 잘 아시네요. 그건 잘 아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난달에 말씀드렸고, 이제는 떡상과 그리고 촛대의 가운데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장막이죠. 그 장막 바로 앞에 뭔가가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휘장 앞에 놓인 그 물건을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성소를 딱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거기에서 향을 피워요. 향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향을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하는 제사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맡으면서 거기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향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라고. 그것이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함께 계시록 5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지금 향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계시록에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기도들이라고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게 100%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분향단만큼은 단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올라가는 이 향이 있죠. 향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거기 올라가는 향은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디어 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 제사에서 쓸모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찬양도 드리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향과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분향단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규격이 조그맣게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 보니까 길이가 한 규빗. 규빗이 뭔지 아시죠? 자, 규빗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 규빗을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저는 좀 기럭지가 짧으니까 저는 한 47.5cm 정도 되고 모 지원 집사님처럼 기럭지가 긴 분은 50cm로 춥니다. 그러니까 대략 50cm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길이가 한 규빗이면 몇 cm 정도 되는 걸까요? 50cm. 너비도 한 규빗 50cm. 그리고 높이는요. 저기 자세히 보면 두 규빗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1m가 되겠죠? 자, 이 모양 자체가 길이와 넓이가 똑같으니까 정사각형 기둥과 같이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은 다른 기구에선 볼 수 없는 오직 분향단에서만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네모 반듯하다. 이 반듯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향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반듯해야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왼수지간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이 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예, 관계가 안 좋으면 네모 반듯한, 여러분 반듯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물론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드릴 거 아닙니까? 그 제물이 기도의 제물이든 물질의 제물이든 양의 제물이든 드릴 때는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릴 거 아닙니까? 특별히 기도라는 것도 중요한 제물인데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는 이유가 뭐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올라가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반듯해야 돼요. 그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분향단이 왜 네모 반듯한지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대략 말씀드렸지만 성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7 촛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향으로 봤을 땐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자, 동쪽
건너편은 무슨 쪽입니까? 서쪽에 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분향단과 그 안에가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제사장이라도. 거기를 딱 막는 휘장이 있죠. 바로 휘장 그 앞에 저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다 향을 피우면 향이 이쪽 성소 쪽과 지성소 쪽이 물론 휘장으로 가렸지만 그 향은 저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그게 성소에만 향기가 도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심지어 여러분이 아주 극한 위기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로 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 향이 저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합니까? 눈을 감고 합니까? 나는 뜨고 하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눈은요, 왜 감느냐? 눈 뜨면 뭐가 보여요? 사람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현실이 보이죠? 왜 기도를 할 때 눈을 감느냐?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현실,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눈만 뜨면 우리에겐 막막한 현실이 보여요.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역사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는 저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있지만 사실은 휘장을 뚫고 지나가는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는 현실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기도 안 하면 현실밖에 안 보여요. 기도 안 하면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기도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하죠. 이 불을 어떤 불을 썼을까? 오늘 같으면 라이터로 착 그으면 되는데 이 구약시대에 이 향을 피우는 불은 정해져 있어요. 자, 무슨 불일까요? 가스 불일까요? 라이터 불일까요? 제단 불일까요? 아유, 예제가 너무너무 쉬워요. 가스 불도 안 됩니다. 라이터 불도 안 돼요. 오직 제단은 성막 문 딱 열고 들어오면 바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이요, 제단에 짐승을 태우는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누군가 어디서 불을 확 갖다 붙인 걸까요? 아닙니다. 이 불은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의 불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만 태워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것이 네 번째.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했으며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이 안에. 분향단의 기도는 나의 뜻이, 자,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제단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리고 그 끝에서 십자가에서 끝나고 주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건강을 위해서, 물론 중요하고요. 또 물질을 위해서, 그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번제단에서 끝내야 돼요. 이 분향단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야 이 분향단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점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이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분향단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의 기도, 여러분의 생활적 필요를 위한 기도는 여기도 하고 저 절에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불교 다니시는 분들 절 가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빈대요. 뭘 빌으세요? 그러니까 자식 잘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건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건데, 그죠? 근데요, 교회에서 못하는, 불교에서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 바로 분향단 기도. 여기에는 내 육신의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결정한다 그런 말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권사님 이런 직분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야 할게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기도해 보고요 이런 분이 계시죠. 자, 왜 기도해 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소명 있습니다. 목사가 되시오. 딱 그런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내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도를 그럼 왜 해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향단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도장맞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있고 주여 내 뜻을 좀 알아주시오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번제단의 수준의 기도는. 그러나 분향단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막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장소란 말입니다. 거기서는 절대 여러분의 뜻을 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도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용주사 가서 구할 수 있는 기도도 있고, 제가 만난 분들 이 동네는 다 용주사를 다니대요. 용주사 가서 구하는 기도가 있고 용주사에서 절대로 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오직 분향단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향을 피울 때 어떻게 피워야 되는가에 대한 시간적 규율이 나와요. 자,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아멘. 자, 향을 피우는 시간이 나오죠. 언제하고 언제입니까? 아침하고 저녁 2번 피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이 행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대대로. 자, 내가 했고 내 자식도 하고 내 손자도 하고 증손도 하고 계속해서 해라. 자,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 때 2번의 시간이 나오죠.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예 시간 딱 정해놨습니다.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대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도 하고 자기 자식에게도 가르치고. 근데 기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분은 기분 좋으면 하루 종일도 하지만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중에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4글자로 엉망진창. 잘 안 돼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 시간을 딱 정해주고 지켜라. 그것도 대대로 지켜라.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만일 아멘이 안 나오신 분은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 시에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축복한 기도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갑자기? 근데요, 놀랍게도 제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 찬양 중에 중국의 새벽 5시라는 찬양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새벽 기도를 중국에 수출해갖고 거기서도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선교사가 가는 나라마다 다 새벽 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이 원래 새벽 기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저희는 이제 가정이 예배 초서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새벽 5시에 오기 어렵잖아요. 중국은 굉장히 통제사회라 새벽 5시에 누가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못 돌아다녀요. 아파트를 안 부르면 못 들여보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한 2km 떨어진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장소가 있어요. 글로 가요. 근데 새벽 5시까지 가려면 4시 정도에 일어나야 돼요. 영하 한 30도 돼요, 겨울에. 근데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물론 그 한국 사람들이 몇 년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만 모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 동네 딱 나가면 앞에 만두집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에 만두집이 있는데 아니 그 양반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제가 새벽 한 4시 반쯤이라면 불이 만두집이요. 아주 환해요 이미.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사장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했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근데 그 집 만두가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사람이 줄을 서요. 여러분 만두 가게도 새벽을 깨워야 성공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 만두 하나도 성공하려면 새벽을 깨워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여러분 새벽 깨우셔야 돼요. 잘 거 다 주무시고 놀 거 다 놓으시고 기도 언제 합니까? 그런 분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향이 정확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피우라고 했고
대대로 필요라고 했으면 기도 시간만큼 여러분 정해놓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새벽형이 아니야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침 저녁,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이 너무너무 정확하죠. 결국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오늘의 결론인데요. 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있거든요. 대속죄일에 이 분향단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아까 그 휘장 있었죠? 그 휘장 안쪽에 이걸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분향을 합니다. 언제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자, 그때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전 국민이 회개하는 날. 자, 그것이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얘기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은 휘장을 뚫고 이 분향단을 들어가서 그 안에 태우면 그 향연이 어떻게 될까요?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향을 굉장히 진하게 피워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향을 피워라.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일지라도 죄지면 죽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자마자 향을 진하게 피우면 그 안에 향기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소방차라는 게 있었죠. 그거 애들 막 쫓아다니면서 난리 나죠. 와, 그런데 그러면요 연기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소방차가 아니라 무슨 차죠? 아, 소독차. 큰일 날 뻔했네요. 소방차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독차. 요즘 애들은 그런 아마 재미를 못 느낄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 쫓아가면. 소독을 하니까. 그죠? 딱 그거 똑같아요. 향이 엄청나게 진하게 지성소를 감싸면 내가 직접적으로 속죄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안 죽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죄인 아닙니까? 그죠? 죄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죄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데 죄 때문에 꽤 죽어야 되는데 그 향기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향기는. 자, 오늘의 제목이 분향단에서 만나는 누구요? 아직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 향은, 이 연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또 뭐냐,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속죄소를 보지 못하도 향으로 가려주시고 그 향은 속죄소도 가리지만 여러분의 죄도 가립니다. 여러분의 죄를 누가 가려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요, 제가 못 가려줘요. 오직 주님만 가려주십니다. 그것과 관계된 본문이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같이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자,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왜? 죄를 지으니까. 근데 그 향이 지성소와 제사장을 서로 못 보게 하고 제사장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뭐 하고 계실까요? 저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로 여러분이 혹시 죽을까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시여 조금만 참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무개 집사가 지금은 저렇게 방황하지만 곧 돌아올 겁니다. 성부시여 우리 아무개 권사가 지금은 저렇게 방황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옵소서. 곧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성부께 지금 간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분향단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오늘은 분향단에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성부께 가려달라고 중보하는 중보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여러분을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죽으나 사나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붙잡고 승리하세요.